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굴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씌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은 두 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보시다시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볼 때 좀 이상스럽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일종의 전쟁시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도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나라와 싸우고 호전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워야 될 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아닌데요. 우리와 싸워야 되겠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싸워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에 하셨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면 우리 이스라엘이 주위의 강대국도 열강에 둘러싸여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계속 블레셋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도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시고 결국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적국들과 싸우게 하셨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싸우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발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 속국이 되어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막 도망 다니다가 또 왕이 되었어도 한 번에 왕이 안 됐죠. 유대의 왕이 되었다가 또 한참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가 또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만들지 말라, 지으지 말라. 대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셨죠.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싸워서 승리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요새이셨고 반석이셨고 방패셨고 그를 건지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보면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다. 굴복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자신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제 목회할 중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역해서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뭔가 잘못된 그런 삶들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헛것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자신이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또 인생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흙의 먼저 같은 존재로서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져 버리면 다시금 먼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산 후에 정말 헛것이고 그림자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싸우고 살았을까?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원망했을까? 더 감사해야 되는데 왜 불평했을까? 이런 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내가 어떤 모든 것들을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처럼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 다윗의 대적들을 바로 패퇴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는가 여기 보면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셔서 큰 물과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작은 물도 아니고 큰 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평탄한 삶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셔서 그러면서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오른손이죠. 의로운 오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오른손이죠. 그런데 이방이 어떻습니까? 거짓의 오른손이다. 거짓을 일삼는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사탄 마귀가 거짓을 일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 그 당시 거짓을 일삼했던,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를 어겼던 그런 이방인들, 결국은 그런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건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가 또한 잘했던 게 있죠. 그는 수금도 잘 타고 또 창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악령이 들렸을 때 거기서 수금을 타죠. 그러면 악령이 떠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좀 의외의 모습이죠. 전쟁하다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칼을 가지고 싸웠던 그 손으로 또 어떤 무엇입니까? 열줄 비파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혀 어떤 다른 어떤 모습이지만 결국은 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말씀도 필요하지만 찬양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또 너무나 아름답고 꼭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게 찬양입니다. 곡을 붙인 것이 이제 찬송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사라져버리면 무엇만 남습니까?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다툼과 싸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싸워야 될 사람과 싸웠습니다. 대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독만 하면 됩니까? 2도 하셔야 되고 3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쓰셔야 됩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그래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부터는 이제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젊었을 때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젊었을 때부터 벌써 장성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딸들은 어떻습니까?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정말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젊은이들이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다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다. 그러면 지금의 젊은이들만 미래가 있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들도 다 옛날에 미래였습니다. 젊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장성한 나무고 바로 아름다운 궁정의 모퉁이 돌과 같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곡식들이 종대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양들은 천천과 만만이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표현이 천천이고 만만이다. 사울 왕이 이것 때문에 다윗을 싫어했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만큼 온 백성의 땅에 경적으로 풍요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적군이 쳐도온 일도 없고 또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짐이 없을진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은 어떻습니까? 나라에서는 슬픔과 통이 가득하죠. 전쟁이었기 때문에 평안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로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15절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오늘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푸른 감람나무처럼 정말 장성한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여기 보면 수많은 양들이 천천만만으로 무엇인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잖아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서 정말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다가 바로 몸된 교회에 나오면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 함께 교제를 하면 이런 어떤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는, 그래서 오면 떠나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자시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그 평화가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될지 또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싸움 가운데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대적인 누구인지 항상 끼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청년들로 또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신령한 부유함들을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곳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며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심이 넘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참으로 복되다라고 정말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